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70억이요. 예, 와. 하나님은 몇 명 만들었어요? 하나님 직접 만든 사람 몇 명이에요? 2명 직접 만드셨는데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 70억 명. 그러면 아담 하와부터 지금 계속 낳고 했다 죽은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이 다 합치면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부터 낳고 해서 죽은 사람 산 사람 다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태어난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70억 명인데 몇 명인지는 뭐 어떻게 셀 수가 있겠나요? 컴퓨터가 어떻게 좀 나중에 빅데이터가 잠깐 들어가지고 하면 아마 계산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백억 명 되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태어났죠. 하나님 딱 2사람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죄짓고 타락하기 전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죄짓기 전에 하나님은 2사람밖에 안 만들었어요. 2사람 만들고 2사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죄짓기 전이니까 그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죠.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2사람으로 시작된 나라가 이 에덴 동산에 조그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거였죠. 설계가.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이 설계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다가 하나님 성격에 살다가 사탄한테 넘어갔어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그죠? 쫓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화영검을 둬서 지키셨습니다. 특별히 생명나무 있는데 지키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다시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진 상태인데 죄를 진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은 죄진 상태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셨어요.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몇 명을 낳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아이가 가인인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 몇 살일 때 일어난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충 그 당시 900살 이상을 다 살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제 2사람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사명인데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시작.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인이 첫 아들이니까 처음으로 생명을 자기가 만든 거죠. 깜짝 놀란 걸 생명을 만든 거 보고 그래서 오늘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아이를 낳은 여성이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 한번 성경에 여러분 줄쳐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 이제 그 전치사 말미암아 히브리 말로 에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미암아가 2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는 뭐뭐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또는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의 도움으로 2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뭐뭐처럼 누구의 도움으로. 그러면은 자 먼저 이 에트를 뭐뭐처럼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호와처럼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명을 불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 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은 2사람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했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해석이 맞다면 하와는 가인을 낳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하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놀라움을 표현한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또 두 번째는 못못의 도움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해요. 못못의 도움으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 말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등남하였다, 그 말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람을 창조하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성경은 이 후자를 따라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맞다면 하와는 생명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아이를 낳은 거죠. 내 스스로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두 번째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이 이제 다 연구를 하잖아요. 고대 문헌이라든가 다른 문헌들, 이 시대에 또 이 히브리어의 문법이라든가, 그죠?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연구를 같이 해요. 예? 그 신학이 막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밀한 학문이에요.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정밀하게 해서 해석을 하는데도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이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둘로 나뉘어요. 뭐 별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이 WBC 시리즈의 그 창세기를 쓴 사람은 이 애매한 표현, 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그래, 두 가지 의미.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계속 제가 책을 읽어보면은 자꾸 분석하고 쪼개가지고 다른 걸 찾아내.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습성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수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은 어떤 재주가 있다 그랬어요. 서양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조화, 그죠? 이렇게 다른 것을 조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당신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가졌다. 서양 사람도 그런 신학을 잘 못해. 근데 우리는 이게 딱, 벌써 저도 동양 사람이잖아요. 조화를 이루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걸 굳이 분리해서 다 나눌 필요 있느냐. 아침에 로마서 강의할 때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걸 다 나눠, 화목이냐, 무슨 속죄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이 안에 자꾸 분리하지 말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야? 새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신성한 학문이에요. 신성한 사명입니다. 신성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게을리하거나 이 사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하거나 더럽힌다는 의미를 아마 여러분이 이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장가 시집을 잘 가요, 안 가요? 잘 안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내가 왜 결혼해서 얽매여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얼마든지 혼자 즐겁게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많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면은 어떻게 돼요? 매이잖아요. 또 애를 낳으면 애에게 또 매요. 그 평생 자기 또 몇 년 또 애기 또 키우느라고 자기 인생 다 바치고, 내 인생은 뭐냐? 왜 결혼을 안 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 그 딩크족이라 그러고 뭐 욜로족이라 그러고 별로 말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걸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지나친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복이 얼마나 큰데요, 그죠? 지난주에 전도 끝나고 식사하는데 정영식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도 이제 손자를 낳아보시면은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안 되는 거예요. 손자가.
이제 문대식 집사님이 저보다 동생인데 손자가 있어요. 벌써 손자가 있는데 하여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하여튼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양복 한 벌 못 얻어 입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저 국가유공자 다 타가지고 모으셔가지고 지환이는 양복을 한 번 해주시더라고. 난 한 벌도 안 해주셨는데 손주가 더 이쁜가 봐요. 손주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요새 젊은이들이 직장을 잘 못 갖지 않습니까? 100만 명 이상 실업자가 생기고 직장을 못 갖고 아르바이트에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값은 너무 비싸요. 전세값 너무 비싸가지고 어떻게 결혼할 수가 없고 또 아이를 낳아놓으면 이 아이를 키우는데 학원비 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못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나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만나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이제 나이가 자꾸 들고 이런 걸 볼 때 좀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그 욜로족이니 딩크족이니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창조하는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몇 명을 낳아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한 3명 내지 4명을 낳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공부하러 가려고 옛날에 유학 가려고 2명밖에 안 낳았어요. 2명밖에 안. 몇 명을 낳아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10명까지 낳은 분도 있죠. 10명. 영국의 어떤 분은 17명인가?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는다 그래가지고 낳으신 분도 있고 이게 꼭 뭐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정확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뭔가 늘어나는 거죠.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거니까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3등이 엄마 아빠가 많습니다. 3등이 많아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다 외우고 있었는데 3등이 가족만 모여도 한 가정에 5명이잖아요. 한 10가정 되나? 그럼 몇 명이에요? 50명이에요. 개척교회에서 10명을 모으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3등이 가족만 50명이에요. 50. 주일학교가 30명이야. 10가정만 모여도. 예?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요새 회사에 나가가지고 아이 얘기를 하면 실례라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회사 안 다니니까 모르겠는데 직장 나가서. 맞습니까? 안 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얘기하면 안 된대요. 아이에게다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막 3명씩 낳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2명 낳아도 나는 아이 적게 낳네. 그 분위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하여튼 이 오늘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명 낳으신 분은 어떻게 되냐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영의 자식들을 낳아야 돼요. 영의 자식들을. 아셨죠? 예?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도 교회를 안 다니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3명 난 사람은 3명 전도하면은 1명 난 사람 몇 명 전도해야 돼요? 5명 전도해야 돼. 5명.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영의 자식들도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자식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욜로, 딩크 이런 요새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나 하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 안 해야지. 남편, 아내 희생 안 해야지. 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창조의 섭리와 어긋나는 거다. 우리 그렇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낳지만 누가 주셔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나는 거죠. 예? 그 생명은 누가 탄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생명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얼마 전 대법원에서 낙태법 이 불법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이 진보적인 판사들이 상당수가 대법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법원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동성애 무슨 이런 낙태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이 막 그냥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사회에서는 대법원 판사가 왕이야. 이 사람들이 법을 다
죄냐 안 죄냐를 이 사람들이 정해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럼 대법원 판사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법원 판사 누가 뽑아요? 국회의원들, 여당, 야당, 대통령 이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낙태는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건 살인이에요. 영아살인이에요. 영아살인. 예? 생명은 누가 탄생하게 한 거예요? 생명이 생겨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엄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외의 모든 일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떤 강도에 의한 그런 원치 않는 임신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또 된다고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엄마와 아기의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로 제외한 모든 경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생명을 탄생시킨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상급이다. 하나님 주신 기업의 상급이다. 마치 자식을 이 장군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에다 비유를 했어요. 장군의 화살통에 화살이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지. 그래서 이 화살통에 하나보단 둘이 좋고 둘보단 셋이 좋고 셋보단 넷이 좋고 이 화살통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저도 지금 더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 설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여러분 하여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영적인 자식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포함돼 중요한 사명이에요. 영적인 자식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전도 안 하려면 한 10명 같은지 하여튼 그래도 전도를 해야죠. 자, 첫 번째 이제 이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지금 70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문자는 실현됐는데 그러나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참여할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참여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아들을 낳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몇 살일 때는 모른다 그랬어요. 이제 뒤에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사람들이 또 다른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두 사람이 성인이 되고 형인 가인은 직업이 뭐가 됐어요? 농사를 졌어요. 농사.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농사가 됐습니다. 동생 아벨은 직업이 뭐가 됐어요? 목동이 됐죠. 양치는 사람, 양치는 걸 직업으로 갖게 됐어요. 이 직업에 선악은 없습니다. 이제 직장을 갖고 살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아마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줬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제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안 지냈죠. 왜? 에덴 동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만나면 돼. 늘 하나님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냥 기도가 따로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 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그게 바로 예배고 기도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죄 짓고.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지금으로 하면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배, 주일 예배 한 달만 빠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머릿속에 삶 속에 하나님 거의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줬겠죠. 너희들이 하나님 잊어먹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진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를 바로 없애버리고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계속 사람을 낳아서 70억 명까지 지금 낳게 한 것은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계획? 구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엄마 아버지 말을 듣고 그래 농사 져서 뭐 돈만 벌고 양쳐서 돈만 벌면 뭐 하나님 잊어버리면 멸망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죠.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개인 시간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공예배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개인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세상의 힘에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 형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충격으로 다가와요.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세요. 다 모든 예배가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어떤 사람 말하기를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곡물로 소제라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으니까 뭐 그게 곡물로 드렸느냐 양으로 드렸느냐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걸로 드렸으니까. 자, 왜 그랬느냐? 일단 7절에 보면 좀 실마리가 보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벨의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뿔다구가 났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는지는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뭐 하늘 불이 나서 태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여튼 본인이 느꼈겠죠. 알았겠죠. 그 가인이 뿔다구함. 내 제사를 안 받았네.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해요? 뿔다구가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안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화가 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못 드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첫째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엄마 아버지 말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예배는 드렸는데 드리는 시간과 나머지 삶에 농사짓고 사는 데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삶이 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신약성에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다뤄요. 다루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그러니까 예배자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오늘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주시는. 내가 6일 동안은 그냥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다투고 내 멋대로 살다가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돼요. 삶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만큼 중요한 게 일주일 동안의 삶입니다. 그 삶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삶의 예배라 그래요. 단지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예? 그래서 시편 15편 1절 5절 여기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여기 보면은 누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도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가인의 예배는 그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은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자,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과 곡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물로 드렸고 양 치는 사람이 양으로 드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 성의의 차이가 있어요. 마음. 자, 아벨은 양에 뭘 드렸어요?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첫 새끼,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 첫 새끼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농사를 짓고 농부가 낫을 들여서 첫 곡식을 벨 때 그 감격이 어떻겠으며 동물을 키웠는데 양이 첫 새끼를 낳았을 때 감격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 첫 새끼, 자식도 누구? 첫 새끼. 우리 엄마들이 어떤 새끼를 좋아해? 여기 되네 그러면? 어떤 자식을 좋아해요? 에? 첫 자식, 장남. 우리 엄마들은 왜 이렇게 장남을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장남이 별로 효도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장남들을 좋아하냐? 요새는 또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옛날에 자식을 많이 낳을 때는 뭐 이렇게 장남밖에 모르고, 예? 닭이 알 하나 나도 몰래 갖다 큰 아들만 주고, 예? 그리고 다른 자식들이 상처받고, 이렇게 장남을 좋아해요. 장남을. 저는 이제 외아들이자 장남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방목했어요. 그냥 네 알아서 자라라. 산동네에서 내가 그냥 매봉산을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도리직구 땡과 섣달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거칠게 자랐어요. 외아들인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외아들로서 이렇게 얌전하게 자라지 않고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터프하게 와일드하게 이렇게 좀 자랄 수가 있어요. 왜? 방목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이를 막 그러면은 애가 약해지더라고. 너무 약해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살피더라도 조금 사내 아이들은 좀 이렇게 좀 방목을 해야 돼. 약간은. 약간은 방목을 해야 돼. 자, 이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뭘 드린 거야? 가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린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돈 대리미로 데렸잖아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믿음이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신 모양이네. 우리 어머니가 대리미로 데리는 걸 봤어요, 내가. 지금은 은행 가서 빠빠돈 바꾸면 되지만 그 돈을 대리미로 데려서 뭐 하나님이 대리미로 데렸다고 뭐 더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뭡니까? 마음이지, 마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드리려니까 구겨진 걸 못 드리니까 그 데리는 마음이 지금까지 그 데려서 빳빳하게 됐다고 뭐 하나님 더 받는 거 아니잖아요. 첫 열매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 중 일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곡식 중 드렸어요. 농사해가지고 다 쌓아놨다가 오늘 제사지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네?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제사, 황소나 무슨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네 상하는 심령이라 그랬죠. 상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그리워하시는 게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장막. 내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엄청난 성전도 있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지은 더 큰 성전도 있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원한다. 다윗의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그때는 돌로 지은 성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텐트 쳐놓고 예배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셨어요. 그리워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서 드리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마음.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고, 예수님 시대의 모든 예배가 다 형식적이 된 거예요. 그냥 와서 드리는 거야. 종교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내 마음부터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시간,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이 얘기를 나중에 신약 시대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비교급을 썼습니다. 더 나은 제사.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와서 한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벌써 뭐가 나와?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십자가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다 연락되는, 이 예배가 연락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